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우리 교회 창립 7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저희가 수요일날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어린아이는 대부분 무시받고 홀대받기가 쉽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연약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또 우습게 여기고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요, 대체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던 시기에 유대 사회도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물론이고 여인들까지도 사람의 수에 넣지 않을 만큼 개인의 소유물이나 재산 정보로 여겼던 시대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그분이 먹을 것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그분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제자들이 몹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꾸짖기까지 할 만큼 어린이들을 홀대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허락해주고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이 몰아내려고 하는 아이들을 오히려 무릎에 앉히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거 말씀으로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런 아이들이 뭘 알겠느냐고 무시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9장 말씀에는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와 맷돌이 목에 메어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그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더 엄격하게 말씀합니다.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금할 뿐 아니라 나이가 어리다고 힘이 약하다고 하찮은 존재라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를 하찮게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질서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셨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윗 어른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웃고 까불고 장난치고 하다가 부모님이 이놈 하고 호통을 치면 어떻습니까? 무서워할 줄 압니다. 그 놀던 얼굴에 울음이 가득해요. 이러한 이들의 두려움은 공포를 느끼면서 벌벌 떠는, 그리고 피하는 두려움과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요, 부모님이 이렇게 이놈하고 호통을 치다가도 다시 웃어주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 금방 눈을 맞추고 함께 웃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위험을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이와 같은 친밀함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경외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도 주님이 어느 날 이놈 하고 호통치시고 책망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겸손의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었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친구들끼리도 서로 눈치 보고 견제합니다. 친구 만나러 가는데 내가 가진 옷 중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옷 꺼내 입고 제일 비싼 가방 들어요.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은 5,000원짜리 티 입고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니는 사람을 친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업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겉으로 티를 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속으로 저 사람은 나랑 수준이 안 맞아, 저 사람은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선을 긋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부자의 경우도 괜히 눈치를 보고 내가 없기 때문에 주눅 드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감히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면서 스스로 위축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면요, 그 놀이터에 있는 친구가 어떤 옷을 입었든지 생김새가 어떻든지 피부색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우리 같이 놀자 이렇게 말합니다. 쟤는 나와 수준이 안 맞아, 나랑 놀 주제가 안 돼, 나는 쟤보다 좋은 옷도 입었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것저것 더 잘하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않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천국을 누리게 되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서로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순전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순수하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받들다라는 말 대신에 받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순진한 마음으로, 즉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어때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것을 들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다 수용하지 않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의심해보고 판단해보고 때로는 거부하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초청하신 그 구원의 길을 거절하고 의심하고 외면하면서 배척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받아들여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의 혈통으로가 아니라, 너희의 어떠한 예전으로가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학문적인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어떤 말을 우리가 들려줄 때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버립니다.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복음을 받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순수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천국을 소유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단번에 구원받아서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합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심 없이 순수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자, 셋째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요,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나듯이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버리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등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거듭나기 이전에 세상에서 살던 모습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즉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에는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악독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속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무자비한 악함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삶을 이제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만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기만은 속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고 사기치고 거짓으로 일을 꾸며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기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도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버려야 할 것은 외식입니다. 이 외식은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뜻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도 버려야 합니다. 시기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냥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행위를 바라는 것이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비방은 모든 종류의 중상모략이나 악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사실이 아닌 말로 다른 사람을 헐뜯고 속임수와 계략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악독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이러한 행위들을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아시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남들을 시기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이러한 일들을 수도 없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전에 행하던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대신에 다른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그것을 구하고 혹은 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것을 원하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원하고 구해야만 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복음입니까? 순전한 복음입니다. 순전하다고 하는 말은 섞인 것이 없는 정직한 진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다른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 정직한 복음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령한 복음을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령하다는 말은요, 영적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적합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갓난아기처럼 거듭난 성도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영혼에 유익을 주는 복음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라고 덧붙였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너희가 거듭났으면 이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순수하고 적합한 복음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말씀이 성도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화되고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거듭난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오늘부터 나는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걸려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영의 일을 행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통탄했습니다.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그러했을진데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복음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켜야만 하는 거래요. 그리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있는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은 옛 모습을 모두 버리고 말씀으로 나를 처복종시키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기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